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인근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된 목적을 좀 살펴보았고, 또 1절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이유는 바울이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신의 뜻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의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나마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준비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끝났죠. 그래서 뭐 시간은 다 채웠는데 보니까 1절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겠다 과감히. 그래서 물론 지난 시간에 5절까지 하려고 했으나 제가 과감히 끊었는데 끊길 잘한 것 같습니다. 5절까지 다 채웠으면 너무 길어질 뻔했어요. 가뜩이나 이 시간이 지금 찬양기도회로 하면서 좀 길어졌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피력한 바울은 이제 2절에서 먼저 2절과 3절에 걸쳐서 일단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굳이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은 너희가 지금 약간 잘못된 그리고 변질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 말고 아직도 든든히 복음에 서 있는 그런 진영이 있고 나는 그 형제와 더불어 너희에게 지금 평강과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언제나 소위 말하는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죠. 특히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캐톨릭 로마 천주교가 중세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소위 말하는 천주교,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그냥 교회였어요. 기독교였다고요. 그때 교회 기독교 하면 로마 천주교였어요. 그만큼 로마 천주교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사가들은 그 시대를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시대마다 반드시 한 시대도 끊기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 껌껌한 암흑기에 남은 자들이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역할, 그루터기,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근히 그래도 맥이 안 끊기고 맥을 잘 이어이고 왔어. 이것도 소중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의의가 있는 것은 항상 시대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불길은 다시 타올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체코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저같이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가 겨우 알게 되는 교회사적인 얘기인데 교회사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얀 후스라고도 하고 존 후스라고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 이건 아니다. 정말 소수죠. 극소수였어요. 이건 아니다. 어떻게 천주교 사제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성경을 좀 봐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스파라 그래가지고 형제단 이 단체를 조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세웠던,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복음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아무리 깜깜하고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에
왕까지도 다 통치하고 있는 암흑시대라지만 우리 이루고 있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우리는 살려내자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들리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정말 말 그대로 그 와중에입니다. 본인들도 신앙 연명하기 힘들 때예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처럼 뭐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날 흔히 있는 말이니까 아유 저 개독교 이러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잡히면 그냥 끝나요. 목숨이 끝나고,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전 유럽으로. 그 와중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사람들이 살려낸 그 복음의 불씨와 이 사람들이 보냈던 그 선교사들이 각 유럽으로 퍼져서 퍼뜨린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히어로만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주연급만 기억하고 메인 스토리만 기억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천국에 가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보다 요때 모라비안 교회에 속해서 순교당했던 요 사람들이 더 큰 상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가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경양교회가 두 가지 노력을, 두 가지 의식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예수 믿기 힘든 사회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을 늘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과 동시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만 남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고 있죠. 평강 아까 부르셨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좀 체험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좀 물질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내 마음에 강처럼 평화가 철철 흘러 넘치는 어떤 이 왠지 모를 평안함이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쁜 그리스도인 됨을 혹시 체험해 보신 적,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체험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도 평강이나 평안 같은 거를 줍니다. 심지어는 보험 하나만 잘 들어놔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평화가 찾아와요. 보험 하나만 잘 들어놔도. 물론 세상도 여러 방면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경양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갑자기 막 뭐가 날라와요. 막 국회의원들한테도 날라오고 무슨 단체, 무슨 협회 열어보면 두루 간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맨날 이런 거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안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저의 간해가 두루 평안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평강,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짜 평강의 핵심은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꽤나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완전히 의지하고 은혜에 완전히 잠식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에서 평강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완전한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있을 때에만 성경이 말하는 정적인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은혜의 종교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원래 그래서 복음적이다, 복음주의다라는 것과 개혁주의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약간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복음주의 진영이 있고 개혁주의 진영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 기독교 자체는 복음적이고 개혁적이고 복음주의는 개혁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것이 조금 불미스럽게, 좀 정확히 말하면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엽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복음주의와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뭘까요?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때도 얘기했듯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나가야지, 그래도 나가야지 해서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왜 이렇게 발휘됐겠습니까?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발동하신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면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의지하고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복음주의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모든 복음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미스럽게도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독교는 장착해 놓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지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슬그머니 내려놓기 시작했고, 성화라는 그 좋은 개념을 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까? 건전성, 종교적 건전성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떤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회복, 치유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회복과 치유는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복이나 치유라는 말로 회개를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탐닉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직관에 맡겨버립니다. 자기에게 탁 오는 그 무엇,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믿음도 느낌으로 대체해버리고 섭리를 우연으로 대체해버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적 가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의 가치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복음주의는 어떤 걸로 대체돼 버렸습니까? 만족감, 즉각적인 만족감. 오늘 내가 교회 나가면 만족해야 되고, 오늘 내가 11시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언제부터 기독교가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할 줄 몰라요. 자기만 바라보면서 나 아프고 나 상처받았고 나 힘들고 나 고되니 나 여기 나왔으니 당신은 지금 즉각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것은 여러분 건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차이를 가져왔어요. 즉,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걸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 것이냐면 평강, 평화, 샘솟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좀 더뎌도, 좀 악화일로로 치다라도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꽉꽉 조금씩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붙잡는 데서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은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새 좀 원래 TV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몇 달 동안 너무 바빠서 TV를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화장실 가다가 이제 저의 애타는 심정과는 다르게 우리 세 식구는 늘 마음이 평화롭거든요. 저는 막 이런저런 일로 애가 타는데 어쩌면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서 세 명이서 나란히 TV를 즐기고 있는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수련회 갔다 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자리에 합류를 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TV를 봤어요. 봤는데 김창욱 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김창욱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늘 즐거워한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중하라, 늘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 말이 늘 뭔가를 걱정해라, 염려해라 이 말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유교적 사고방식은 사람이 늘 평안하고 즐겁고 해피하고 이러면은 뭔가 사람이 삶을 진지하게 안 살아는 사람 같고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는 사람 같이 보이는 정서가 유교 문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행복해서 불안한 게 이제 유교 문화가 나 이렇게 행복해도 잠깐만 이렇게 행복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게 얼마나 갈까?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걱정을 사서 와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제 걱정을 덜어줄, 내 걱정을 맡아줄 걱정 인형을 만들었어요. 걱정 인형이라는 거 유행했던 거 아십니까? 내 걱정을 대신 맡아줄 걱정 인형을 딱 만들어서 샀어요. 근데 이 걱정 인형이 걱정돼서 걱정 인형에 걱정 인형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유교적 문화권 사람들의 사람입니다. 이거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피하게 내 인생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신하라, 매사에 신중하라는 말이 근심해라, 걱정해라, 뭔가를 늘 신경 써라는 말이 아니에요. 김창옥 씨는 어제 그 사람 늘 덜렁덜렁거리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인사이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요. 진짜 멋진 말이었어요. 늘 즐겁다는 것이 경각심을 잃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옵니까? 늘 즐거울 수 있는 이 늘 즐겁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가변성이잖아요. 이것의 원천도 가변성에서 찾아야 돼요. 유일한 가변성, 이 존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등의 유일한 불가변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판테, 늘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여기서는 불가변성이거든요. 인간이 이 불가변성을 누릴 수 있려면 뿌리를 불가변성에 내려야 되는데 유일한 불가변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평강이나 기쁨 이런 것, 환경, 물질, 건강, 자녀가 잘됨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죠. 그건 가변적이에요. 그건 공고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불가변성처럼 우리의 평강과 기쁨도 불가변할 수 있다. 어제 또 김창옥 씨가 또 하나 멋진 말을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김창옥 씨가 그랬어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제 본방이었던 것 같은데. 네. 흔히 이런 말을 한대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진짜 이긴 놈이다. 근데 김창옥 씨는 그러더라고요. 자주 웃는 놈이 진짜 이긴 놈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꾹 참고 이를 악물고 있다가 뭐를 딱 성취해 나갖고 하하하하. 그럼 뭐 하냐는 거죠. 항상 즐겁고 항상 웃고 항상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해 봐서 압니다.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확인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복음을 꽉 붙들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 경양교회 교인들 두 가지 의식. 내가 반드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경양인들만 남은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겠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라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즉 은혜로 말미암는 이 평강을 늘 충만히 언제나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